이사야 26장 996쪽입니다. 구약성경 999쪽.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군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요.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행복과 기쁨이 있고, 또 정반대로 되지 않으면은 기쁨 대신 슬픔이요 고통이 됩니다. 사람은 성공보다도 실패하기가 더 쉽고, 잘 되기보다도 잘못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참 기쁨을 많이,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물이 많고 지근세가 높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된다 해가지고 염려 걱정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구비해도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좋은 그런 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직장도 좋고 모두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기쁠 것이다. 참 행복을 가질 것이다. 쾌락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독생자가 이 땅에 안 왔더라면 인생은 영원 멸망받을 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은
그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 것이 자기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참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지만은 실상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누리지 못하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누리지 못함. 실상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다 안 누릴 수가 없고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 우리가 이 참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돈을 몇 억 주면 안 좋겠나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참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넉넉히 살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쉽습니다. 또 뭐 지위나 건색 없는 사람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지위 건색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걸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자, 그러면 똑같은 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 무를 사면은, 어느 무를 삽니까? 흠이 있고, 또 이렇게 참 보기에 안 좋고, 또 이렇게 참, 모양도 안 좋고, 자, 그런 걸 사겠습니까? 굵고, 또 보기에 참 튼실하고 크고, 맛있게 보이는 그걸 사겠습니까? 예, 그걸 사겠지요.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 사도 항상 우리는 좋은 거, 또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된 걸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보다 나는 그만 돈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 뭐 좋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종이 맞나? 맞죠? 예.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지 건세가 아무리 많아도 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참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행편도 좀 안 좋고 겨우 내가 참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 행복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것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 소원 그런 것에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소망을, 욕망을,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재물을 탐내고 지휘건세를 탐내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면은 행복되고 기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인은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아무리 부자가 돼도 잠시 기쁨 행복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것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몇 주 전에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뭡니까?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서 그래가 좀 더 버려야 되겠다. 창고를 더 늘리자. 곡간을 더 늘려가지고 더 쌓아보자.
그 말은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우리는 그게 좋아서 자꾸 달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무슨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다.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영원히 좋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된 거 이게 인생으로서는 최고다. 요걸 한번 가져봐라. 내가 요걸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 응? 이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많이 배우지 못해도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 또 내가 참 형편처지가 참 이렇게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참 내가 참 기뻐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몸에 이런 참 병이 있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참 기쁨보다도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는데 염려 걱정이 많는데 정말 내가 참 그런 것이 다 물러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참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말하는 무슨 소망입니까? 기쁨의 소망, 행복의 소망입니다. 기쁨의 소망, 행복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도록 합시다. 예, 그리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는가? 범사에 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뭐 평안한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어떤 현실에서든지 이게 범사입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얼음이 왔는데 그 기쁨이 없으면 얼음이 왔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고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 되면 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희 씨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네. 이 시간에 성희 씨 하나님 예배 드리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네. 우리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참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선물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선물은 자 선물이 보통입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선물입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지혜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현실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현실이든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평강이 있으면 됩니다. 가짜서 평강. 네, 평강이 딱 집을 말하면은 그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집을 씌우면은 반석 위에 씌운 집과 같다. 그렇게 한 것처럼. 기초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집은 씌울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 보면은 기초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초를 받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일반 집을 지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집을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놀다가 친구와 싸웠어. 싸우는데 그 더 큰 형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또 때리려고 해. 그때 마침 저쪽에서 자기 아버지가 와. 자기 아빠가 딱 오면은. 조금 전에는 형아들에게 맞으면 그 현실을 보면은 참 두려웠는데 아버지가 탁 오니까 어떻습니까? 든든합니까? 든든 아닙니까?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면은 어떤 현실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기쁨뿐이겠습니까? 기쁨밖에 없어요. 사람이 병이 들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다 하면 더 큰 마음의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의 평강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은 평강이 있으면은 자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평강 있는 곳에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평강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만 우리가 딱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참 가난하다. 나는 참 실력이 없다. 나는 좋은 직장이 없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평강이 없으면은 현실에 비동돼가지고 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맞은 제자들이 자 누구의 음성을 듣고 평강을 찾았습니까? 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처음에는 유령이 했지만은 그 음성 주님이 얘들아 나다. 너 믿는 예수다. 너 선생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듣고 그들이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평강만 있으면 모든 현실을 다 초월한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뭐만 있으면은 평강만 있으면, 누구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있으면은 모든 현실은. 그래서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런 평강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가 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자, 그런 사람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인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지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사자굴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가 무서웠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겠어요?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답 못해요? 현재로서는 힘들겠죠, 사실. 사자만 봐도 무서운데.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그만큼 분량이 크다 이 말입니다. 큰 믿음만 가지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겠지만, 큰 믿음만 가지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 평강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믿습니까? 예, 그때 됐고. 또, 그 친구들 누구지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는 다니엘 친구들인데,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그런 포로된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에 또 이 정치적으로 또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 청년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신임을 받은 그런 관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한날은 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부리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신상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하면서 만약에 절하지 않냐면은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서 다 그만 불 속에 그냥 태워버리겠다. 그 얼마나 참 사람이요 물도 겁나지만 불이 얼마나 겁납니까? 불 속에 집을 연다니까 성인 성도님 보통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불을 피워놓고 그게 우상절 안 하면은 집을 태워버린다니까 그 얼마나 참 더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그게 불 속에,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타 죽기 때문에 들어갈라 해요? 안 들어갈라 해요? 정상적인 일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지식,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으시면 죽었지 그 안에 불에 타 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성지 안 하면 불 속에 넣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 청년이 두려워했다면 불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불 속에 들어갔어요. 던전 얘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청년은 뭐가 있었기에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 누가 주시는 평강? 종인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은 불 속에서도 기쁨, 행복, 사자굴 속에서도 기쁨, 행복.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 감옥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지하에 파놓은 그런 감옥인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두 발, 두 손 딱 착고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받았어요. 평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그냥 기뻐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의 힘이 참 큽니다.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 그 감옥문이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다 도망가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다 됩니까? 다 안 되겠습니까? 다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몸이 좀 아파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고, 또 뭐 이렇게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주신 평강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이 얼마나 참 좋은 그 선물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그 선물입니까? 이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라 이 말입니다. 받아 먹어라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가 먹으면 되지만 받지도 못하고 나 필요 없습니다. 나 배부릅니다. 그럼 그거 밥 받지 못하잖아요. 배도 안 부리면서 배부르다. 자, 그래서 평강만 가지면은 어디든지 말 수 있다. 어디든지 기쁨,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평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평안하기를 그렇게 참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이제 평강 한번 받아봅시다. 예, 받으면 좋아요. 걱정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강을 이제 그럼 어떻게 받느냐? 평강을 받는 방법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예? 그릇을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그릇입니다. 그걸 받으려면 심지가 견고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의지입니다. 같이 하시면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입니다. 이 마음의 의지가 다 강해야 돼요.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면은 이 평강 하나님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마음에 딱 의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심지라거든.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강하다였습니까? 바람에 흔들린 갈대와 같았습니까? 예,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요, 여러분.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지요? 옳고 바른 것을 붙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된댔습니까? 강해집니다. 옳고 바른 거. 옳고 참된 것을 내가 딱 붙들면은
내 마음이 강해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애매하게 이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 말하면은 나는 전혀 물건을 그 사람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다. 그리 하면은 자 그렇게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까? 강하겠습니까? 왜 강하지요? 나는 옳고 참된 것이 있다. 왜? 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의지, 그런 옳은 것이 있기,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뭡니까?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한다라도 아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한 거예요, 강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강한 거지. 왜?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상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말로는 이렇게 내가 절대적으로 안 했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힘이 없어. 말은 힘이 있어도 마음에는 힘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을 자꾸 잡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럼 옳고 바른 것은 뭐가 옳고 바른 것이겠습니까? 옳고 바른 것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은 이게 어라합니다. 어라 하는데 이 어를 마련하면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의의 사람. 의의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 뭘 줘요?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주면 그 사람은 어디든 자유할 수 있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은 이 옳고 바른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무슨 자지요?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지요? 신을 지키는 자가 되자 했지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사랑한다 하면은 그걸 믿는 겁니다. 종이나 내가 이렇게 참 주일 안 빠지고 3일 5일에 안 빠지고 네가 주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충격이 끝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 주신댔습니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댔습니다. 그래 딱 믿는 겁니다. 딱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 종의 승리가 3일, 5일에 빠지지 않고 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큰 상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이게 신입니다. 신.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신을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자, 약속을 지키면은 어떤 사람 돼요? 그 앞에 의의 사람 되지요. 약속을 딱 지키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약을 딱 믿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 안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든든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심지가 뭐한 사람 됩니까? 견고한 사람 되지요. 자, 심지가 견고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댔습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됐죠? 평강 좀 답니다.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이런 이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신을 지키는 데입니다.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면 돼요. 믿음이란 누굴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점점 그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됩니다. 의의 사람이 되면은 점점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 심지가 곧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랬습니다.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신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만 잘하면 돼요. 믿음 잘하면 돼요. 믿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하면 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만 딱 지키는 자가 되면은 저절로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자꾸 줘요. 자꾸 평강, 현실에 평강 줘 이러면은 뭐 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 딱 살면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걸 우리 꼭 자꾸 우리가 책임져야 믿고 이대로 한번 실상을 이루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